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기도 제목이나 시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리는 긴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들 하시는 기도가 금식 기도,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죠. 그런 기도들 가운데 가장 비장한 맛이 있는 기도가 뭐냐? 그건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신성을 두고 드리는 맹세 기도이죠. 내가 지금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예요. 내 기도 제목이 긴급하고 시급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보여드리는 헌신이 이게 만만치 않아야 돼요. 특별히 죽고 사는 그런 생명이 달린 문제에는 거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과 내가 드리는 것이 트레이드가 될 만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게도 구미가 당길 그런 맛의 기도가 이 서원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야곱, 그리고 입다, 한나,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드렸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립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금의 약속을 하죠. 이른바 베델 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는 사사기 11장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내가 이전투에 나가면 분명히 죽는 건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어떤 서원을 했죠? 내 집에서 환영하고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자신의 가족의 생명 하나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입다죠. 좋은 내용의 기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의 외동딸이 나왔죠. 무남동녀 외딸이 나왔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 자식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술 취해 보이는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왜냐하면 그 분인나라고 하는 이 부인이 애가 있어요. 한 남편을 두고 와이프가 둘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이 분인나가 자꾸 마음을 번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죠.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실로의 성소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죠. 양육의 기쁨을 포기하겠다고 했죠.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다. 야곱은 자신의 서원 기도를 더디 이행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몰의 아들들을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몰의 아들들과 야곱의 가문에 심각한 충돌이 생겼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곱 가문이 이방 땅에서 멸족당할 그런 위험이 있었죠. 이러한 살벌한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더디 이행했던 서원을 이행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날 살려주시면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죠. 야곱이 11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너에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제 신학교 선배님 가운데에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죠.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에 유학을 오신 겁니다. 공부를 하시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모교에 들어가서 교수를 하시려고.
교수가 고상하고 멋있어 보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목사님 사모님보다는 교수님 사모님이 더 고상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남편을 열심히 서포트했습니다. 교수님 와이프 될 줄 알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에 하나님이 나를 교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 목회로 부르신다, 사역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음성을 듣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집회 마지막 날에 제단 앞으로 걸어 나아가 앞으로 하나님 열흘 안에 나에게 교회 임지를 허락하시면 제가 교수의 꿈을 접고 목회의 길을 나가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덜컥 해버린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웠던 불이 점점 꺼지면서 정신이 차려지더라는 거죠. 오, 안 돼. 내가 너무 은혜를 과하게 받았어. 나는 예전의 꿈대로 교수가 되어야 돼. 목회 그거 어려운 거잖아. 열흘 안에 교회 임지가 나오겠어? 서원을 잊고서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알량한 믿음이 너무나 간사해 보이더라는 거죠. 이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워싱턴 한인연합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일하셨는데 토요일에 목사님과 교회 스태프들이 회의를 끝내고 나서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걸 어쩌면 좋아? 남부 플로리다 교회가 깨졌다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거기서 왜 하냐 말이야. 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만약에 가게 되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장 목사가 간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지. 그 순간에 목사님 하나님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 전전긍긍하다가 그 다음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아서 3명의 친구를 오라고 비행기표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1분, 친구 하나, 후배 하나, 3명의 목사님들에게 비행기표를 보내고 그냥 오라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이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오신 분들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플로리다로 내려갈 텐데 거기서 조금 어렵다고 다시 올라오거나 다시 내가 학교에 복학해서 내가 혹시 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당신들 눈에 띄면 당신들은 지금부터 나를 쫓아다니면서 컬스해라. 나를 쫓아다니면서 저주해라. 평생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 3명의 선배와 친구와 후배가 우리 장 목사님 앉혀놓고 그리고 안수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는데 그리고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를 가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가서 7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일주일에 목사님 성경 공부 4개를 도시고 성대 결절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 플로리다 지역의 남부 플로리다를 평정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깨지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 교회들 다 평정하시고 7년간 사역하신 후에 지금은 작년 7월에 연합감리교회에서 대형교회에 들어가는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단임 목사로 파송되어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죠. 저도 2007년에 서원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인디언 선교사 있잖아요. 초임 선교사로 일하면서 좌충우돌 실수가 많았는데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고 내가 실수한 것조차 은혜로 채워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것들, 제가 느낀 것들 그런 거 그때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선교사를 한 텀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즈음에 이걸 프린아웃 해갖고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대신하려고 그랬는데 읽어보신 평신도 동역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은혜가 되는데요, 이거 책으로 내시면 좋겠습니다. 출판사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은, 이러면서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내가 뿌리까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보내볼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보내봐? 그러면서 어느새 우체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프린아웃 해가지고 파일에 넣어가지고 빠른 우편으로 한국에 보냈는데 보내놓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오네.
내면 낸다, 안 내면 안 된다. 답장이 와야 될 텐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교회에 가서 밤에 한 11시 반, 밤 11시 반 간절히 3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덜컥 서원 기도를 해버렸잖아. 글쎄, 하나님, 책으로 엮어서 나오고 인디안 선교가 널리 알려지게 해주시면 저는 모니카 선교사님에게 자동차를 사주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어요. 지난주에 왔다 가셨던 윈슬로우속 모니카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인디언 선교사님들 가운데 차가 제일 낡은 차를 갖고 계시고,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고속도로에서 막 엔진이 멈추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있어서 제 마음에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책이 출판되게 해주시면 모니카 선교사님 차를 사주겠습니다. 왜 그런 말이 덜컥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저는 LA에 일정이 있었어요. LA 연합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일이 있어서 거기를 딱 8시간 동안 운전하고 LA를 갔는데, 애리조나에서 LA까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시동을 딱 끄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셀폰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십니까? 규장 출판사의 편집국장입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님의 글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어제.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오늘. 와,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정말 제가 어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시네. 내가 모니카 선교사님 차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식 웃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자동차를 사주냐고. 그러고 나갖고 집회 잘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책 나올 거니까 집사람한테 서원 이행하자. 돈 꽁쳐놓은 거 있으면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나중에 책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데 뭘 벌써 그렇게 볶아치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명기 23장,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더디하면 내게 죄라. 입 밖에 낸 것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안 내놓을 줄로 알기 때문에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알지? 1센트라도 숨기는 순간에는 웅섭이고 당신 남편이고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 다 내놔. 1센트까지 다 내놔. 안 내면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 이러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심한 욕과 함께 내놓두구만요. 그리고 나서 모니카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일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동차를 사준다면 뭘 갖고 싶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숨도 안 쉬고 GMC 유콘을 사달라는 거예요. 유콘은 5만 불이 넘는 차입니다, 여러분. 헉 했어요. 근데 모니카 선교사님의 나바우 인디언 선교지가 4x4가 가야 되는 이 진흙길이기 때문에 그 차가 참 필요해요. 제가 알잖아요.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난 들은 그대로 해야 돼. 유콘, 오케이. 피닉스에 있는 장로님, 평신도 동역자 한의사 장로님, 김성곤 장로님 여러분 아시는데, 그분에게 전화 걸어서 유콘 하나 골라놔라. 내 내려가면 사인할 테니까 그거 산다. 얼마 디파짓하고, 그리고 6년 할부로 해라. 6년 할부로 72개월짜리로 해라. 그랬더니 장로님 웃으시면서, 자초지종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 유콘은 너무 셉니다. 선교사가 이거 알면 목사님 이거 북미 인디언 선교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사줍니까? 선교사가 한 단계 좀 낮은 거 있습니다. 10,000불 정도 싼 거, 아카디아라는 차가 있는데 그 정도 가시죠. 한 40,000불짜리로 가시죠. 그러라고. 그러고 나서 모니카 선교사한테 전화해서 나랑 같이 피닉스에 좀 소풍 좀 갔다 오자고, 놀러 갔다 오자고, 짜장면 먹으러 갔다 오자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모니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사실은 서원 기도했는데 모니카 지금 차 사주러 가는 길이야. 그랬더니 모니카 선교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유콘을 사달라고 했던 건 우리 동네 그 윈슬로우에 유스드카 취급하는 데서 그 유콘 차가 10,000불에 나와 있는 게 있길래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던 건데,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유콘을 사주냐고 그래. 사줄 것 같으면 지금 차 돌리셔서 중고차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모니카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차 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인데 저는 딜리버리 할 뿐입니다. 배달할 뿐입니다. 이제 난 선교사님 사준 거 나 하나님한테 쳐서 받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은 중고가 아니야. 나는 샘핑 복을 받고 싶어. 브랜뉴.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내가 중고로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새 복을 받길 원하면 이게 뭐야? 나한테 미안할 것도 없고 고마울 것도 없어요. 피닉스 도착해갖고 장로님 골라놓은 차 한 20장 제가 다 페이한다는 사인하고 6년 할부에 다 사인하고 모니카 선교사님 목사님 사주시는 차니까 시승식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올라타지도 않았습니다. 딜러가 키 2개 내주는 거 저 만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배달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사줬다고 하는 교만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개월 뒤에 채워주심 이 책 지금 이제 보니까 한 권 남았네. 한 권 오늘 등록하시는 분에게 선물합니다. 인디언 선교가 알려지고 지금 인디언 선교사 얼마나 저 혼자 일했던 선교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만 목사만 4명 모니카 선교사님까지 5명 지금 연합해서 얼마나 제 사역을 이어받아서 잘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거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얘기 전에 그 얘기, 하나님의 채워주시면 어떠냐? 하나님 그 이후로 나를 채워주고 계시느냐? 그건 말해서 뭐합니까? 전 원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브랜뉴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매주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생기고 선한샘교회 생기고 나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뭉클뭉클하게 오는 그런 내 감동이 있다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 오늘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를 타기를 기다리면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굳이 서원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깎을 필요가 있는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칼칼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는 해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얼마나 간사해질 수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서원을 증인을 세워서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바울다운 그런 결정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의 추산입니다. 순교를 5년 정도 남긴 시점이죠. 인생을 살 만큼 산 노인입니다. 그런 노년의 바울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향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을까? 그가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렸을까?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70세가 넘은 나이에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빳빳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떤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이번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밀어주세요 했다 치십시다.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도 해드리고 저렇게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자식의 얘기가 귀에 솔깃하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밀어줄 만한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은 이미 뭐 똑똑한 아들이 아니에요. 견적이 나온 아들입니다. 이게 아주 능력이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건 들어주나 마나 이거 들어주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 온몸과 존재를 떨면서 나오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야. 서원의 형식으로 이번 한 번만 주시면 난 이렇게 살겠다고 비장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밀어주시겠습니까? 안 밀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강해지고 하나님은 약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은 약해져요.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고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죠. 사탄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도 믿음 없는 기도, 능력 없는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서원 기도를 해라, 가장 시리어스한 기도다, 서원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건 성도도 아니다, 뭐 이렇게 푸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설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서원이 있는 삶, 서원이 있는 삶,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께 내가 내 삶을 몇 %나 헌신하는지, 이걸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70이 넘는 노구에 자기의 결심 서원을 동역자들이 보는 앞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삭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10%만 take care 해.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50%만 take care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몇 %로 나를 take care 하냐?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3000%, 6000%, 10,000%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형태의 기도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걸 들어줬을 때 내가 영광 받겠다, 하나님 판단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30분 이상 끙끙거리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이 답은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 끙끙거리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한숨을 쉬기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하기보다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이제 절반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정욕으로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우리 주께 맡기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느슨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쌓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한 끼 금식 헌금을 하시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그분들이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저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전도주일 할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로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이 초청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서원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몰라 몇 장인지. 몇 장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찾아보셔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찾아보세요. 몇 장이에요? 487장이랍니다. 487장. 우리 1절만 부르십시다. 응? 369장. 예, 죄송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고 부르셔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